우리 4주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저 뒤에 어르신 너무 환영하고 얼굴이 많이 마르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못 뵈서 혹시 건강이 어디 아프신가 제가 마음이 쓰였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 같이 드리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경험과 상식, 특별히 자신의 계산을 잘 세워서 그 계산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참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는 상식과 논리와 이성이 앞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계산과 내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딱 잘라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블레셋 사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알다라는 체험, 이 야다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모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까지 4장에 아벡 전투가 일어났었고 거기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5장에 가서 그 빼앗긴 언약궤, 하나님이 빼앗기도록 허락해서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오늘 6장 9절까지 보면 이걸 빨리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결정까지 하는 모든 과정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요. 그 빼앗겼던 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볼이 밀 추수하다가 보고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쁜 나머지 선을 넘어서 오버해서 하나님 앞에 아픔을 겪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레위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2주간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질문하고 또 원고를 쓰고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헌철아, 너 네 생각대로 살래? 내 말씀대로 진짜로 믿고 따라올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두렵고 떨립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은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내 말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이 신뢰받기에는 너무 하찮은 거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에요 7개월 동안이나 언약궤가 머물렀어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4장 1절부터 보면 아벡의 진을 쳤던 자들,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이미지를 볼 건데 준비해 주시고요.
아벡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근처에서 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는 도움의 땅, 도움의 반석 뭐 이런 의미가 에베네셀이에요. 4장에서는 에베네셀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에베네셀, 도움의 땅, 도움의 반석이라는 곳이죠. 근데 7장에서 미스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에베네셀이라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과정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에베네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7개월 동안요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이 언약궤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땅이 어딘가.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별이 5개.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뭔지 알겠어요. 저도.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홍보하는 시간 아닙니다. 별이 5개인데 별이 있는 지역이 바로 블레셋의 5대 성읍입니다. 블레셋은 나라라기보다는 연합국가 체제예요. 연합국가. 그러니까 5개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지역 사람들이 연합한 부족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있습니다. 에그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 아스돗이 보이죠. 예, 화살표 잘 따라가 주세요. 예, 그 옆에 가드가 있습니다. 지중해 쭉 내려오면 아스글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내려가면 가자지구 아주 시끄러운 동네에 옛날부터 시끄러웠는데 지금도 시끄러워요. 이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약궤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 다음 지도를 보면 예,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의 전쟁을 통해 넘어갔습니다. 실로에 있기 전에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실로까지 올라가요. 베델에 있다가 실로.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4장 1절에 아벡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하는데 져버려요. 1차 전쟁에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 둘이 어떻게 해요? 야, 실로에 있는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갖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이길 거야. 말은 참 듣기 좋아요. 근데 그 두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야, 언약궤 갖고 와. 언약궤 갖고 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들고 가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디요? 요단강 넘어서 올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언약궤가 앞에 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야. 빨리 갖고 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가짜 믿음으로 얘기하고 믿음 없는 백성이 가짜 믿음을 믿고 있으니까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빼앗겨서 몇 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도는 거예요. 아벡 전투에서 쭉 쪄서 어디로 가요? 자, 지도 좀 확대해 주세요. 밑에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것이죠. 예, 이쪽으로 빼주시고요. 아스돗, 지중해 쪽에 아스돗으로 먼저 갑니다. 이쪽으로 더 우리는 음주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아스돗 보이죠? 언약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이 부서집니다. 목이 땡강땡강 해가지고 문지방까지 옵니다. 다음 날도 갔더니 팔이 똑 떨어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신이 노였나 보다. 그래갖고 어디로 보내요? 가드로 보냅니다. 지들이 책임을 못 지니까 니네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건 아닐 거예요. 니네 어떡할래? 한번 좀 보내줄게 했더니 가드에서도 독종, 피부병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독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에 보냅니다. 에그론에 보냈더니 역시나 독종이 승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앞부분에 읽으면 그들의 제사장과 누구를 불러요? 그들이 말하기를 누구를 부르냐?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복술자들을 2절에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신이 노한 거다. 그들의 신이 있던 곳으로 보내야 된다.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이 궤를 올리고 새끼난 엄마소 2마리, 멍에를 한 번도 안 맨 엄마소 2마리를 해가지고 수레를 끌고 가고 하게 하자. 그리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해서 독종,
모양의 금으로 칠한 거. 왜 금으로 칠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그래요. 독종이라는 걸 왜 했냐면 사람들이 아플 때 그들의 신에게 치료를 받으면 그 아팠던 부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손이 아팠는데 손이 치료를 받으면 손 모양을 해갖고 금칠해갖고 올려드리는 그런 고대에 있어서의 어떤 제의식 같은 거예요. 재래의식 같은 거. 독종 5개, 쥐는 온 땅에서 뭐예요? 힘들게 하는 자. 근데 쥐의 의미는 뭐냐면 쥐가 독종을 옮겼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해서 금칠을 해가지고 보내버리는 장면이 오늘 6장 전반부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요,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지형적인 위치를 보면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슈라는 부분에 소래골짜기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다자 옆으로 보면 이게 좀 번지는데 소래골짜기가 있죠. 지금 이 위치가 에그론에서부터 벳세메스까지 올라가는 길이 소래골짜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파란색, 녹색 평지죠. 위에는 갈수록 지형이 높아요. 소 2마리가 몸을 푼 지 얼마 안 돼서 새끼가 조이드해서 근데 엄마가 떠나가고 나는 안 돌보니까 이놈의 소가 어떻게 울겠어요? 같이 한번 오늘 소를 잡아보실까요? 시작. 하고 뒤에서 새끼가 우는데도 소가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가요. 이거 여러분이 애기를 낳고 할머니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나쁜 짓을 하고 가는데 애기가 뒤에서 울면 한 번이라도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안 돌아봐요? 보통 독종이 아니시네. 돌아보지요. 근데요, 저 골짜기를 소가 수레를 끌고 올라갑니다. 이걸 고도로 한번 보실까요? 단층의 해발 고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장에 보면 해발 고도가 나와요. 지금 블레셋 소래골짜기 밑에 평지 저 녹색이 50m 전후예요.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50에서 60m, 에그론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차위에 베스세메스, 이게 베세메스가 베이트 세메스예요. 히브리어로 셈어로 따지면 베이트, 베이스, 베이트, 세메스. 세메스라는 건 태양이고 베이트라는 건 여러분 벳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4층에 베들레헴 하면 뭐예요? 떡 집이죠. 힌트 얻으셨어요? 베트가 뭐예요? 베이트가 뭐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집이었다라고 불린 저 벳세메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에 유물이 있어서 지명 이름이 그냥 베이트 세메스, 베스 세메스인데 이 태양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올라가는 길이요 300m가 넘어요.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여쭤봤어요. 안수 집사님한테 봉화산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300m가 넘지요. 그럼 바닥에서부터 300m로 가는데 봉화산은 요즘에 길을 잘 깎아놔서 거기에 사람들 올라가기 편하게 해놨어요. 근데 저기는 골짜기예요. 수리가 가다가 돌짝이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뒤에서 새끼들은 우는데 애미들은 한 번도 안 보고 앞으로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일이에요? 해안지대에서 골짜기로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더군다나 멍해를 안 해보고요. 소 2마리가 그냥 갑자기 만난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목에 멍해를 냈어요. 한 놈은 빨리 가고 한 놈은 느리 오면 빨리 가는 놈이 뭐라고 해요? 야 빨리 와. 뒤에 놈은 뭐라고 해요? 같이 가. 아니 소들끼리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막 갑니다. 뒤에서는 새끼들이 울어요. 근데 저 50m에서 300m 고지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도 않고 뒤에서 새끼들은 울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9절을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원래 왔던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거야. 야 쥐들이 전염병 옮겨서 이렇게 된 거야. 마치 유럽의 패스트처럼 사람이 죽어나가고 독종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뒤도 안 보죠. 올라가죠. 그렇죠? 저 높은 곳을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 집이 농촌이었잖아요. 계룡산 밑에 아버지가 소를 키우셨어요. 소는 우리 집 일꾼이었어요.
손은 그리고 뭐예요? 집안의 기쁨이었어요. 눈이 이따만해가지고 크고 염을 줄 때마다 좋아하고, 근데 소 옆에 잘못 가면 뒤채를 맞으니까 안 가. 똠을 내기 위해서 칠 때도 툭툭툭툭 만지고 옆으로 가. 소가 참 말을 잘 들어요. 소가 넘어가지고 옆으로 가요. 그럼 똠 다 빼갖고 논에다 내셔요. 근데요, 우리 집에 정말 이틀 이상 시끄러운 때가 있어요. 송아지 낳고 얼마 안 지나서 좀 클만하면 아버지가 이놈의 송아지를 갖다 논산 우시장에 파셨어요. 근데 그날부터 난리 난 거예요. 이놈의 엄마 소가 눈이 이만한데 송아지 떠나가는 것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울어요. 2시간만 울면 좋았겠어. 제가 어렸잖아요 그때. 지금이야 자녀들을 나보고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자녀가 안 되고 아픈 걸 아니까 좀 이해를 할 건데, 그때 당시에는 뭐 한참 팔팔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뭘 알겠어요. 저놈이 나쁜 놈이지 왜 이렇게 잠 못 자게 울어대냐고 막 그럴 뿐이지 엄청 울어요. 이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여기가 다 젖어요. 낮에만 울면 좋겠어요. 밤에도 울어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저놈의 소를 그냥 거기까지만. 저놈의 소를 그냥 왜요? 울어요. 그럼 이놈의 소들은 정상소예요? 정상소가 맞는데 몸을 풀어서 온 몸이 저주로 가득한데 새끼가 우는데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곧장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추수하다 보니까 뭐가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와요?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언약궤. 보니까 언약궤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레를 다 조각조각 내서 불쏘시개 쓰고 소를 잡아서 번제 올라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네요. 참 좋은 일,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궤를 보다라는 히브리어 라아가 써요. 라하라는 건 뭐냐면 주목하여 보다, 관심을 갖고 보다, 자세히 보다, 쳐다보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요,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론과 제사장들이 지성물 언약궤를 먼저 안에 들여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뒤집었고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는 상태로 하면 그들이 고핫 자손이 달라요. 고핫 자손은 만지서도 안 되고 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은 상태로 언약궤를 그지고 갖다 지성소에 놨어요. 근데 고핫 자손이 이렇게 지성소 이렇게 갔다가 저게 진짜 뭘까? 궁금한데 저게 진짜 쌍난 지팡이하고 말씀이 들어있을까? 만나 항아리에 지금 만나는 있을까? 없을까?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들여다봤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열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목 빼고 이거 누가 주무시나, 누가 예배 드리는데 딴짓 하나, 이게 아니고요. 가가지고 열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만져도 안 되고 뒤다봐도 안 된다겠는데, 열어보면 안 된다겠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열어봤어요. 궤를 보았다라는 건 궤 안을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궤 속을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호기심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도 이 본문을 2주 동안 공부하면서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 저렇게 들여보면 안 됐지? 왜 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왜 쳐다봤다고 적었지? 그냥 쳐다봐서 죽은 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들은 안 죽고 그들은 저 수레에다가 저 언약궤를 어떻게 올렸을까? 손으로 올렸을까? 아니면 궤에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언약궤 옆에 틀이 있고 거기에 장대
대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들어서 올렸을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고아 자손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올렸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내가 그 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묵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죽었죠. 성경의 5장부터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독종에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호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벌이 더 심각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진짜 조금밖에 더 아는 건 없어요. 말씀. 뭐 신앙생활도 뭐 여러분보다 50년, 70년 한 번보다는 조금밖에 뭐 적지 어쩌고 여러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금 더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선포했는데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선포한 대로 안 살면 누가 더 심판이 크다고요? 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경각심을 갖고 7월 1일자로 사퇴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사퇴를 할까요? 고민이 많이 돼요. 내가 더 큰 죄를 짓느니 차라리 나가서 장사를 할까?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있다 보면 알겠지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선포했으면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그 백성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선을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날 이 부분이 조금 얘기가 돼요. 선 넘지 말라라는 다른 얘기로 하면 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 나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 스포일을 조금 하면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분은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민혜경 씨 말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호기심으로 만지지 말라. 고아 자손이라도 이렇게 궤를 메고 날르는 너희들도 만져서도 봐서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전리품이죠. 전리품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 신전에 왜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다 놨을까요? 우리의 다곤 신이 누구를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의 신의 모가지가 딸랑딸랑 냉강 돌아가지고 저 문 지방 문 있는 곳까지 떨쳐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레위인도 많이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몰랐으면 이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가로치고 5만에 70 있죠. 5만 명이냐 70명이냐? 벳세메스 당시 지역에 5만 명 이상에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마소라 사본은 5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70인역은 7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온전히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방법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다 보니까 상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충이 된다는 게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요.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면 저도 용서해 줄게요 라고 돼 있어요. 네가 먼저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니들이 먼저 풀어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니들이 묶어야 하늘에서 묶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먼저 용서하는. 근데 뭐라고 해요? 못해요.
원수를 사랑했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원수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아버지 알면서 왜 그러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우리 자식들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 형편도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가운데 다도 아니다 10분의 1만 줘라. 그리고 네 시간과 몸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라 했더니 하나님 우리 쓸 것도 부족해요. 쓰고 남으면 주고 안 그러면 그냥 놔둘게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고 있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낮아져서 섬겨라. 하나님 요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요. 사람 앞에 겸손하면요 바보 소리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하라고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요 이해가 안 돼도 믿음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함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랬잖아요. 산 위에서 배를 만들래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겠어요. 여러분 그 비아냥 참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건들기만 해봐 내 주먹이 나가고 누가 건들기만 해봐 내가 흉기를 찌르고 누가 건들기만 해봐 니네 집에다 불을 낼 거야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조롱하고 저기 하는 거 쉽지가 않죠. 참았어요. 또 누구는 그랬어요. 아브라함도요. 계속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 때문에 나오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따라겠습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상속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까 베세메스 사람들 보셨잖아요. 보지 말라고 했어요. 호기심이 믿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 호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너무 기뻤어요. 아유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들쳐 쳐다봤다는 거예요. 열어봤다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의 반은 의심이죠. 진짜 있을까?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 에이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마음에 여보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어려운데 우리 있는 거 밭 있잖아. 밭 있는 거 다 팔아갖고 선교사역을 위해서 구제사역을 위해서 드립시다. 너무 부부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팔고 보니까 어이구야 이거 보통이 아닌데 금액이 너무 큰데 여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을 잘랐는지 3분의 1을 짰는지 뚝 잘라놓고 주회종한테 사도한테 갖고 왔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좀 남겨놨어요. 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러면 몰랐겠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 전부입니다. 그날 바로 가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들어와요? 예, 전부입니까? 전부라니까요. 가셨습니다.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거기다 넣었을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뭐 단순히 일벌백계로 삼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요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를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격이 있고 선을 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분 만나지 말고 주님을 만나시자고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단순히 모임 장소나 친교회 모임 코이노니아의 장소로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야레, 두렵고 떨림인데 이게 스퀘어가 아니에요. 높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야레, 경외하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사 사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대상 13장 9절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역대상에 보면 13장 9절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니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 부서질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어떤 거예요?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떨어지지 않게. 우리 생각엔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 생각에?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겠어요? 만져야 될 사람만 만지라겠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상식이 거기서 여기고 여기서 거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무해요? 옛날 조경수 할아버지인가 손담비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해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한번 찾아보실까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사도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님을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아론이요 뿔따귀가 났어요. 모세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문제는 나답과 아비후가 귀찮았는지 원래 하나님의 불을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 불을 안 한 거예요. 누구 생각? 아니 이 사람들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의 생각이죠. 누구의 생각으로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막았어요? 우사의 생각. 우사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열심히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해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결과보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방법대로. 여러분 암소들은 울면서 곧장 벳세메스 길로 갔습니다. 송아지를 두고 가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상식선에 벗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그들은 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야 여호와가 하셨구나라고 인정을 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믿음은 우리 생각과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누구의 뜻대로 하시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도 기도, 즉 아버지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고기를요 엄청 열심히 금을 내렸어요. 열심히 안 하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던지면 피레미도 잡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놀라지도 않는데 한 마리의 피레미도 안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한 게 안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물을 내려겠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앞뒤 안 따지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감동을 줬는데 가만히 있어봐. 고민해보자 연구해보자 생각해보자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지? 아니요,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주신 카니발이요, 카니발에 잘 보면 정량이 있어요. 정량이 가끔씩 거리에 가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눈치채셨죠? 목소리는 안 바뀌더라고. 목소리를 바꾸려고 해도 정량이 가끔씩 우회전하십시오. 미터수를 보면 150m가 남았대. 내가 아무리 봐도 150m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조금 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돌아오세요 막 그래요. 야, 이 정량이 똘똘해요. 똑같아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요 GPS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상황과 막힌 상황을 알고 어떻게 해요? 더 빠른 길로 안내를 하죠. 물론 그 빠른 길도 제가 어느 때 보면 1분, 2분, 5분 이내인데 그래도 네가 빨리 가고 싶으면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면 길은 짧아지는데 시간은 늘어진다. 여기로 가면 비슷하다. 이렇게 뜨죠. 그럼 여러분은 내비게이션을 믿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믿다가 가끔 제가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보, 1, 2 가면 기간이 이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1, 2 가려고 했더니 그냥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하는 대로 가세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맞을 거야. 갔다가 막판에 뒤지게 혼납니다. 왜 가라는 대로 가지 더 막히잖아. 그래서 아니 딴 때는 좀 잘 맞던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얘야 1, 2 가라. 하나님 제가 1, 2 다녀봤는데요 여기로 가도 돼요.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눈앞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뭘 봐요? 전부를 다 봐요. 우리는 눈앞만 보는데 우리 삶의 목적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맞는데요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분, 1000분 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암소들은 송아지를 향한 본능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습니다. 야, 곧장 가면 저들의 신이 한 거야. 아니면 우연이야, 우연. 근데 우연이 아니었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질문인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질문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네 방식대로 갈래? 내 말씀 따라 갈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결단입니다. 믿음은 내 고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 받아들여진다면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건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생각, 내 방식,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었음을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분에게, 너는 네 방식대로 살래, 내 방식대로, 내 말씀대로 살래, 들려주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갈등이 되고 자극이 되고 역동이 되게 하소서. 앞만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들 삼아 주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우리 동일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방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서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음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역사옵소서.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서도록 결단한 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